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의 한 단면을 이 창세기 35장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줄이 한 가닥 한 가닥 뚝뚝 떨어져 나가는 뼈아픈 고통을 이 35절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줄이 언제나 야곱을 든든히 붙잡아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다 이겼습니다. 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겪은 엄청난 그 시련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어 야곱이 그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올 때에 그가 데리고 온 몸종 같은 분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가족 하나 없이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행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지요. 그런 드보라에게 큰 기쁨의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의 몸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형 에서는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기를 좋아한 사람으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늘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집안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팥죽을 끓인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드보라가 야곱을 두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아마 등에서 성장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드보라의 손을 붙들고 그릇말을 배웠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을 키우면서 어떤 대리 만족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로서 어머니로서의 기쁨 같은 것을 아마 야곱을 기르면서 느꼈을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는 이 드보라는 잊을 수 없는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에 갔다가 수십 년 만에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드보라를 자기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베델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 친어머니 리브가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보라를 극진히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보라처럼 야곱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염소털을 온몸에 감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갈 때에 드보라는 가슴 조이면서 그가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렇게도 자기의 어린 시절에 보살펴주고 키워주었던 그 사랑하는 드보라가 이제 야곱과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드보라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은 어머니같이 의지했던 그 드보라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의 줄 하나가 뚝 끊어져 나갑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드보라의 시신을 땅에 묻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드보라를 어머니 삼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드보라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세상 부귀 영화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온갖 것을 다 뿌리치고 자기가 자랐던 정든 땅 그의 고향 헤브론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돌아갈 작정을 세웁니다. 지금도 헤브론에는 늙은 아버지 이삭이 외롭게 홀로 살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내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효도를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을 출발해서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의 부인 라헬에게 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 전에 그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씌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그만 길에서 죽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그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7년 또 7년 도합 14년을 무료로 일해주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온 젊음을 불태우면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만 길에서 죽고 맙니다. 그는 야복강강을 건너갈 때에 게다리 보따리 하나 메고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강을 다시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객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렬을 다 앞에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맨 나중에 이 라헬을 그 맨 행렬의 맨 끝에다가 세웁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라헬이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만 겁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그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믿고 의지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던 세상의 줄 두 번째 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친구였고 동반자였고 영원한 반려자로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 시신을 자기 손으로 땅에 묻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끌면서 계속하여 헤브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던 드보라가 죽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거라는 거는 남아있는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장남을 그는 더욱 사랑하고 장남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장남 르우벤이 사고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스모 빌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죽은 라헬의 몸종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에게 자식까지 낳아준 야곱의 첩입니다. 그런데 장남 르우벤이 그 빌라와 동침했다는 소리가 야곱에게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단법석을 피우고 소리 지르고 죽일 놈 살릴 놈 했을 건데, 그러나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엄청난 고통을 자기 속으로 마음으로 삭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몸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건너이 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 비통했던, 그리고 그 아들 르우벤에게 실망했던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아 너는 내가 붙들고 싶었던 나의 한가닥의 줄이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그 줄을 끊고 말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는 울부짖습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세상의 줄 세 번째도 이렇게 뚝 끊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가슴을 안고 겨우 이제 헤브론에 야곱이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두 부자는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웁니다.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왜 이제서야 왔느냐? 좀 더 일찍이 와야 하지 않았나? 너의 어머니 리브가는 너를 한없이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다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부자는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잠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효도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세상의 줄, 아버지의 줄마저도 이제는 사정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어머니같이 생각했던 드보라의 줄도 끊어지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줄도 끊어지고, 믿음의 장자 르우벤의 줄도 끊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줄, 아버지 줄까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몸서리쳐지는 시련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겪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의 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세상의 줄은 모두 남김없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줄까지도 다 끊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50년, 100년 그 이상을 다 같이 함께 헤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다짐하건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면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자욱하지만 태양이 솟아오르면 안개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야단스럽게 사는 것 같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맥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서는 철이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이 되면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돈 버느라 시간이 없고 나이가 들면은 무엇이 없습니까? 쭈글쭈글 얼굴이 형편이 없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정욕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부귀도 사라지고 영화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합니까?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고통을 당했어요. 욥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나 시련이 있고 누구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속상하는 일이 있고 누구나 슬픈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대로 고통이 있고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큰 대로 또 시련이 큽니다. 욥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하지만 욥이 당한 시련도 그만큼 컸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의 시련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냐 나중이냐 그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줄은 한 가닥도 남김없이 다 끊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들도 다 나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다른 형제들도 다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시련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적인 태도를 취하면 결국 우리는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욥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이 줄이 다 끊어질 때 우리 마음은 아프고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련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는 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와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지구 덩어리에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 붉은 붕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인의 손에 비파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일하게 한 가닥의 비파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의 이름을 화가는 소망의 줄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남아있는 그 한
기다릴 줄로 정성을 다해서 음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명이 깊은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가련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드보라의 줄이 끊어지고 라헬의 줄이 끊어지고 르우벤의 줄도 끊어지고 아버지 줄마저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남아있는 한 가닥의 줄이 있었습니다.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 곧 하나님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야곱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줄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습니다. 드보라도 땅에 묻고 라헬도 땅에 묻고 아버지 이삭도 땅에 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을 때에 오히려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세상줄이 끊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의 줄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어린 시절 참으로 불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고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공장에는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모터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모터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도 이제 그가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되심을 알았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꼭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줄이요 영생의 줄을 그가 붙들게 된 것입니다. 모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애착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가구공장 사원으로 시작한 모토는 큰 가구공장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덕망 높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기가 작사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모토는 더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같이 중환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같이 따라 부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에도 주의 은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끝나자 그 여인이 불치의 병에서 벌떡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줄 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소망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마다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세상 줄 끊어질 때 하늘 소망줄 더욱 흔들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소망, 그 소망의 줄 든든히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중단하지 말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